네, 오늘은 시작과 끝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열어서 나오는 그 첫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첫 문장 안에는요, 그 책 내용의 전체의 어떠한 실마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읽은 책 가운데 첫 문장 가운데 기억나는 어떠한 문장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책을 쓰신다면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첫 문장이 제목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첫 문장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만, 녹색이 바랍니다. 빨간색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 바라, 창조, create. 그 다음에 엘로힘이 주황색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쉐마임, 하에레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저 같으면 엘로힘으로 시작했을 텐데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베레시트는 뭐냐면 태초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태초가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세일즈 해머라는 이 구약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태초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시작인데요. 이 시작이 있으면 시작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리히트라는 건데 베레시트는 아리히트와 짝을 이뤄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 창조가 태초, 베레시트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창조가 있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구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속이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구속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태초에라는 이 시작에 다 담겨 있게 되는 천지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이 태초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원래 없었습니다. 영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의 시간은요,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윤회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시간이라서 여기서의 태초에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종착지로 달려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목적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으면 이 주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엘로힘이 주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창조와 역행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고요. 창조하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지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avens, 하늘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들. 이 하늘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3층 천에 이끌려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이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1층 천, 2층 천을 넘어서 3층 천까지 갔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본 천국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본 천국이 궁금하시면 어딜 보시면 된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어찌되었던 이 1층 천은 어디냐면요, 이 하늘입니다. 이 성층권, 하늘,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거고, 이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가 있죠? 해달별이 있는 우주 공간. 근데 거기 우주 공간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영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 여기서 헤븐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 여러 하늘들. 그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하늘들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땅이 나옵니다. 땅. 이 땅은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the earth는 뭐냐면요, 아까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인데,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formless, empty. 형체가 모양이 갖춰지지 않고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텅 비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땅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지구의 표면의 땅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헤븐스가 나왔죠. 여러 그 하늘들. 이 땅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그 텅 비어 있고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는 어둠이 있는 그러한 이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땅이 언제나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드라이 그라운드가 여기 나오죠. 이 9절, 이거는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이 땅과는 다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땅이 모양이 없었죠? 근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되는 것인데요, 운행했다, 이 단어를 신명기에서 보면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가 이 둥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공허하고 아직 형체가 갖춰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성령이 꽉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보면 되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가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텅 비어있는 그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혼돈과 공허에 빛이 비추어졌다, 이것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돈과 공허한 마음에 그 어미새가 그 아기새를 이렇게 안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비추라,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춘 것입니다. 빛이 비치자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는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창조가 바라입니다. 바라. 하나님의 주어로만 쓸 수 있는 이 동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 이것은요,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는 안 돼요. 새 마음이 어디서 오죠? 나의 밖에서.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는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이 내 안에 없는 그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의를 나에게 입혀 주셔서 그것을 창조하셔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수행해 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구원은 밖에서, 인간의 밖에서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수 있는 이 새 창조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을 봤는데 여기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 그리고 4절과 5절에 봐도요,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신다, 이런 그 어두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창조에서 어두움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두움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까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데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배경으로 깔렸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쫙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셨다. 어둠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둠, 빛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욥기 할 때도 봤는데 엘리후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후가 그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한밤중에 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한밤중에도 일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그것을 붙잡고 노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도 보화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과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보기 좋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죠. 우리가 대자연의 그런 한복판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신성함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신 그대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삶은 다를 수가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늘 이루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5절을 계속 보시면요, 이 이제 마지막 5절인데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창조는 이제 무질서를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질서, 구분을 하고 나누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서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랩 가사 같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첫째 날, 여기서의 첫째 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날은 해달별은 언제 나오죠? 넷째 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는 첫째 날이라 했는데, 그럼 이 첫째 날은 무슨 근거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 빛은 해달별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창조가 되고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가 되거든요. 식물하고 나무들이. 근데 넷째 날에 해달별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식물과 나무들이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 창조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가 태평양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과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이 과학을 신봉하시면 안 돼요. 과학적이면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은 넷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천체 물리학은. 식물학은 셋째 날에 나오는 거고. 첫째 날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창조가 되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음 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도 9절에도 보시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 이것은 참 빛이에요. 태양빛보다 먼저 계신 참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뭐예요? 해, 달, 별이 떨어집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못 믿으신 눈빛으로 저를 또 쳐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나요? 없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달 별이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너무 신봉하시면 안 돼요.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이성으로 믿으시고 이제 믿다가 이성이 아닌 부분은 뭘로 넘어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이성이 동의가 되고 과학적으로 해서 믿어보겠다. 거기를 넘어가실 때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비춰 주실 때 사람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광합성을 이제 식물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 광합성의 엽록소라는 것이 이것이 이 과학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을 가지고 햇빛하고 같이 공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과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는데 산소가 나오고.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플라스틱 오물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소가 나오고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이 인간이 구원받는 게 저는 뭔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햇빛 이전에 인간이 흙으로 됐잖아요. 이 흑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흙 가운데서 생명의 광합성을 하게 될 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악이 변하여 의가 되는 거구나. 이 자연의 저는 광합성을 보면서 여기에도 구원의 뭔가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저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녁 때 뭐 하십니까? 씻고 자야죠. 아침에는 뭐 하세요? 아침에는 이제 좀 분주합니다. 할 일이 있어요. 막 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첫째 날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너희들 내가 창조했으니까 빨리 일해가 아니라 안식해라. 안식.
안식하자. 하루를 시작할 때 너희들은 씻고 자라. 자면서 시작해. 왜 그렇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너는 씻고 자면서 시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섭리를 믿으시는 분들은요, 저녁에 잘 주무십니다. 근데 저녁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을 못 이루시는 분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요, 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해달별은 이 물리적인 세계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삶이 괜찮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녁에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노력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뭔가 증명을 해내고 구원을 얻어내고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런 노력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을 알고, 여러분 사명과 소명 없이 장수하는 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장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십시오. 쉬고 싶을 때 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